이 시간 우리가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자연성경, 시향성경 376쪽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네, 굉장히 반응 감사한데요. 자, 오늘 귀한 자리에 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인사해 봅니다. 축복합니다. 웃으면서 축복은 웃으면서 하잖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수식어를 여러 가지 붙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여러분은 뭐라고 수식어를 붙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40 미만의 삶에 여러분의 수식어를 붙인다면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요? 어떤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기쁜 인생이고 누군가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한 인생이다 혹은 우울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수식어를 여러 가지로 붙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수식어는 뭐냐? 우리는 왜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 사느냐? 그것은 승리하기 위해 삽니다. 세상을 이기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느 누가 실패하고 루저 같은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늘 성공하고 싶고 늘 이기고 싶습니다. 누구를 이기고 싶나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이기고 싶고 저기 밖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애들을 이기고 싶고 이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맞나요? 지면 어떻게 돼요? 지면 좌절합니다. 초라해지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이기는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져주는 삶이었습니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옆에 한번 보세요. 이겼는지 졌는지 좀 보세요. 인상이 편하면 아마 이기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우울하고 울적한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겠죠. 세상에서는 이겨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문도 이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땅히 이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김과 성경에서 말하는 이김은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세상은 옆에 있는 사람을 이겨내서 너가 앞서라 라는 주장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이겨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벗삼아서 세상에 맞추어서 살아가라가 아니라 세상에 맞서 싸워 이겨내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인식하고 있었나요? 네, 아무도 모르고 있었죠. 오늘 마지막이에요. 야고보서 강해가 5장으로서 마지막이 되는데요. 이 야고보서가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싸워 이겨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편지의 결론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세상을 이기는 교회, 세상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첫째,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과 마주하고 이기며 살아가는가? 첫째는 우리는 로고스로 이깁니다. 로고스, 헬라어죠. 말씀입니다. 야고보서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나와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입니다. 흩어졌다는 말을 본문에서 원어에서 찾아보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각 지역마다 이방 민족으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편지를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내고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늘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도들은 그나마 좀 나아가요.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죠. 신앙을 지키기 편합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때요? 눈에 보이면 어때요? 다 이방 사람이에요.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만나셨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거 빼고. 우리 청년들이 나가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만날 사람이 없어요. 결혼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서 왜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지? 이렇게 많은데 세상에 나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여러분 학교에 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고 직장에 가도 없고 그럼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 어디 있는 거야? 굉장히 우리는 혼란에 빠집니다. 본문에 보시면 흩어진 이 12지파가 바로 이 상황들입니다. 이방 민족 가운데 예수님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왜요? 계속해서 부딪히니까요. 계속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세상의 도전을 받고 이 세상의 유혹과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 서신서의 시작입니다. 다시 돌아오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함으로 살아가라. 어떻게 요청할까요? 돌아오는 것은 발걸음만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걸 말합니다. 그냥 여러분처럼 교회에 나오는 발걸음도 굉장히 귀하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돌아오다는 것은 뭐예요? 전적인 것을 말합니다. 전부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벗삼아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혹되죠. 미혹이라는 말은 눈과 귀가 가려짐을 말합니다.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는 상태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역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진리를 붙잡으면 됩니다. 진리를 통해 나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기만이 아니라 세상의 속임이 아니라 수많은 것 중에 세상이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리가 우리의 기쁨이 되면 됩니다. 그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언제셨나요? 언제 행복하셨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행복하셨나요? 우리 지금 하나 모닝을 잘 하고 있는데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행복하세요? 우리 제자훈련 아무도 안 보이지? 어디 있지? 어디 있는 거지? 성현, 안성현 형제? 네, 여기 앞에 있었네요. 역시 앞에는 잘 안 보여요. 안성현 형제, 성경을 읽는 우리 숙제가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행복한 시간인가요? 아니면 와, 우리도 숙제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시간인가요? 네, 박수 주세요. 우리 제자훈련이에요. 네, 3기. 네, 목요일날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복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말씀 보는 게 힘들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하나님을 붙들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축약된 이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펴보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확인할 겨를이 없습니다. 말씀을 모르니까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돌아오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미혹돼서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인데요. 여러분 들어봤나요? 성 어거스틴. 근데 그의 젊은 시절은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화려함의 극치였어요. 세상의 모든 쾌락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 아들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가 그렇게 삶을 살 때 쾌락이 자신의 영원한 행복이고 즐거움이고 만족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다가 그의 마음을 때리고 변화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물론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스 주교의 설교를 들을 때 이제 혼란이 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혼란 가운데 앉아 있을 때 옆에 있는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노래 제목이 가사가 뭔지 아세요? 물론 이탈리아어로 했겠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노래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뭘 집어서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서 읽어라. 그렇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의 노랫소리가요. 그러니 그가 일어나서 로마서 13장을 펼칩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하죠. 타락한 데서 돌아오라. 인생을 허비하지 마라. 그 13장의 구절을 읽고 그가 회심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이 성인의 반열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귀에는 어떤 소리가 들리셨어요? 집어서 읽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은 1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도저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까? 오늘 돌아오는 길이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귀에 이 말씀을 집어서 읽어야 되는 그 메아리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냥 다음 주 교회? 그냥 다음 주에 가지. 이번 주? 내일 읽으면 되지. 가 아니라 내가 이걸 읽어야지만 이겨내는 그 은혜와 내가 이걸 읽어야지만 살겠다는 그 열정과 그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 이 세상을 맞서고 싸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이 없으면 패배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묶여 매여 살아갑니다. 여러분 짧게는 한 20년, 길게는 한 40년까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게 뭡니까? 여러분의 그 인생을 세상에 던지고 여러분의
그 만족과 유익을 위해 던지며 살아왔잖아요. 그 남은 게 뭐예요? 남은 게 뭡니까? 또 다른 걱정과 염려와 고민입니다. 왜요? 맞서 싸워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맞서서 싸워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고,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년들의 사명입니다. 어떻게 싸울까요? 우리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어떻게 해요? 넘어갑니다. 내가 말씀으로 무장될 때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 끌려가는 거죠. 포로처럼.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그리고 주위로 와서 힘들다 그러고. 당연히 힘들죠. 말씀이 없으니까요. 그 능력이 없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맞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계속 말씀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는, 설교에서는 계속 강조할까요? 그것뿐이니까요. 이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끌려가는 인생이죠. 시편 119편 105절인데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걸어갑니다.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워 이깁니다. 바로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내는, 그리고 맞서서 마땅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일상에서 이깁니다. 일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일상에서 이깁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변화가 생겼고, 말씀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에 대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기도는 소통이고 호흡이고 능력이고 많은 수식어들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기도는 이거였어요. 기도는 뭘까요? 일상입니다. 기도는 일상이에요. 기도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날 하는 게 아닙니다. 금요 기도회 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마치고 짧은 20분, 10분 동안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늘 하는 거예요. 일상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변함없이 빠지지 않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공부도 하죠. 운동도 합니다. 자기 개발도 합니다.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한 진급도 해야 되죠. 그 준비들을 합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건 일상인데 기도는 어떻게 해요? 일상입니까? 기도는 언제 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반은 또 물어보고 싶지만, 제자반은 30분씩 기도를 숙제로 나갑니다. 숙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숙제가 없는 여러분, 일상입니까? 오늘 집에서 시간 한번 나눠보세요. 나의 기도 시간인지, 밥 먹을 때 빼고, 아니 밥 먹을 때 하는지, 밥 먹을 때 포함해서 하루에 몇 분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이에요. 야고보서 5장 13절인데요. 언제 기도하느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난과 병든 중에 뭐 하라고 요청합니까? 기도하라라고 요청합니다.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어려울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르짖을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중에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13절 하반절에 보시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하라고요? 찬송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목사님, 그러면 즐거울 때는 기도 안 하고 그냥 찬송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찬송을 달리 말하면 송영이라고 하는데요. 이 송영의 뜻이 뭐냐면 덕솔러지입니다.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영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노래로 적혀 있는 구절들이 있죠. 책이 있습니다. 아시죠? 시편입니다. 시편. 근데 여러분 거기에 타이틀의 소주제 타이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기도. 기도입니다. 찬양도 뭐라고요? 기도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건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기도하라입니다. 즐거우면 즐거울 대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려울 대로 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즐거울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는 게 아니고 늘 일상에서 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기도로 우리는 이기기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뭐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허공에다가 소리 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의인들의 기도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일상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냥 특별하게 내가 어떠한 사건과 문제와 환경에 놓여졌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 그게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내가 기도문을 한번 적어서 기도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나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이 세상을 우리는 맞서 싸워 이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기도에 흠뻑 적시며 경험하시고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죠, 세상을 어떻게 싸워 이기느냐. 세 번째는 참으로 이깁니다. 참으로.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셨을까요? 인내하시며 사셨죠. 인내하시며 사셨습니다. 모진 조롱과 핍박과 박해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인내하셨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인내함으로 이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가장 길게 인내했던 시간이 있으십니까? 고3의 시간이 그럴 것이고 또 지금 또 공부를 또 하고 있는 지체들도 마땅히 그럴 겁니다. 또 누군가의 취업의 시간들이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강제적으로 휴학당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강제적으로 지금 회사를 못 나가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삶을 돌아보니까 가장 길게 인내했던 시간은 언제였느냐? 어릴 때 사우나보다 군대였어요. 군대. 26개월의 군 생활. 의정부에 306 보충대가 있는데 지금 없어진 것 같아요. 306 보충대를 딱 들어가면 건물이 있어요. 그러면 안녕 하고 이제 뒤로 돌아가잖아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자, 306 보충대 가본 사람. 태정. 아니요. 306 보충대를 가면 그 전에 없어요. 아무튼 도라 건물 여기 앞에 네, 들어오세요 막 이래요. 들어오세요.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럼 건물 뒤로 가요. 건물 뒤로 가는데 뭐 하고 있는지 알아요? 방금 전만 해도 민간인이었던 사람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계속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쓰니까 앉아 막 욕을 막 갑자기. 망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눈을 감아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게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군생활.
이걸 2년 20몇 개월이죠? 26개월을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캄캄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참아내야죠. 인내하고 잘 전역을 했는데 3년도 되지 않는 이 인생 너무나도 힘들었죠.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뭘 요구하실까요? 평생토록 인내하라고. 와, 군생활은 그래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26개월. 근데 이거는 끝이 안 보여요. 끝까지 인내하래요. 언제까지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라고 이야기해요. 주님이 언제 강림하시는데요? 여러분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언제 오신다? 나 언제 갈 거다? 아니죠, 없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와, 여러분 우리 망했어요. 참으래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날은 언제냐? 아무도 모른대요. 와, 이런 경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내를 하는데 인내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너무 보기 싫은데, 꼴 보기 싫은데 그래 괜찮아 이렇게 다짐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막 뭐라 해야 되죠? 자기 그걸 해가지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넘어갈까요? 하나님에 매달리면서 이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7절에 보시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나옵니다. 농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비입니다. 비가 언제 올지.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농사가 망하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그 비, 물을 가둬놓는 기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하늘만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본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인내의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쓴 고통이고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갑니다.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흩어져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니 부딪히죠. 유혹이 있고 넘어짐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맞서 싸워 대항했을까요? 자, 혁명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뭐라고요? 인내하는 겁니다. 왜 인내할까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있기 때문에 인내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징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심판이 제대로 된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완벽한 심판이죠. 그러니 그날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을 한 명 더 소개하는데요. 욥입니다.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욥이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욥이 욥기를 잘 읽어보세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막 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때 욥이 어떻게 할까요? 그 친구들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누굴 상대해요? 하나님을 상대합니다. 욥이 왜 친구들을 상대하지 않았을까요?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왜 하나님께 갔을까요? 제가 묵상하기엔 이렇게 묵상되는데요. 급이 아닌 거죠.
그 친구들과 급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냥 참을 인자를 새겨가며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나를 힘들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에게 대해 내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요? 급이 다르니까요. 이 세상과 맞서서 그냥 그렇게 상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한 번씩 놀 때가 있잖아요. 놀 때 좀 이렇게 가격하게 놀 때가 있어요. 막 머리로 막 얼굴을 박는다든지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안 하죠. 아프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왜요? 대상이 아니잖아요. 싸울 대상이. 그래서 이제 몰래 이제 막 이러면서 꼬집고 막 이러거든요. 뭐 이렇게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화는 나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대상 그래서 이러면 괜찮니 뭐 이렇게 하는데 대상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맞설 대상이 아니에요. 싸워 이기는 건데 우리가 맞서 싸워 이기는 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싸워 이기 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조급해하거나 정신없이 보내거나 허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세상을 마주합니다. 왜요? 분명히 우리 삶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맞서지 말고 이 세상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한테 붙들려서 이 세상 마저 싸워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